박재현 교수라는 한신대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 종목이 뭐냐면은 말하기예요. 말하기. 나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또는 다른 사람들은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 이 말에 대해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런 과거가 있었고, 그래서 더 연구하다 보니까 그가 이 말의 소통에 대해서 또 전문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강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또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명칭하냐면 자동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동적 생각.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보면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보면 맛있겠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세게 다니면은 왜 저렇게 위험하게 다녀? 이렇게 자동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 자동적인 생각이 인간관계 가운데 이제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회사를 출근했는데 저 후배인 김대리가 출근하면서 회사에서 마주쳤는데 나를 본 것 같은데 인사도 안 하고 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쟤 왜 저래? XX 없네? 쟤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또 자기의 이 성찰이 좀 센 사람은 내가 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쟤한테 실수한 거 있나? 내가 지난번에 야단쳤더니 쟤 기분 나빴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든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자동적인 생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필터 없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동적인 생각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심 때 이제 밥 먹다가 다른 친한 동기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영업 2팀에 김대리 있잖아. 오늘 오전에 프리젠테이션 했는데 엄청난 긴장을 하더니 막 실수하더라고. 너무 긴장했나 봐, 걔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 왜 저렇게 버릇없어? 언제 손봐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얘가 오전에 프리젠테이션 발표 때문에 얘가 너무 긴장해서 나를 못 봤구나. 이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동적 생각이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걔가 실수까지 할 정도로 얘가 몰입하고 긴장했다. 이 상황 파악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동적 생각 들었던 것을 바뀌지 않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념 또는 핵심 신념 또는 핵심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똑같죠. 핵심 믿음이 뭐냐면 김대리는 지난번에도 인사 안 했어. 제 인사할 때도 대충 해. 쟤는 나를 무시하는 게 분명해. 오늘 아침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쟤는 원래부터 나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자기 생각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같으면 수정을 하거든요. 상황이 그랬구나. 유연하게 대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핵심 믿음이 강화가 된 사람은, 특별히 부정적인 강화가 일어난 사람은 이 핵심 믿음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계속 괘씸하고 계속 그 사람이 미워지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확신이 강화되면서 역시 그랬어.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을 계속 취합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아. 그렇게 그 확신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세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확신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나를 봤더니 과거의 기억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확신 기억이 있는데
그 확신 기억 가운데 강화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절감 또는 무시받음 또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중에 몇 가지가 나를 강화시키면은 그것들이 가져오는 확신 신념이, 핵심 신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은 그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경향에 빠지냐면은 두 가지에 극단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그 욕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이 욕구가 불만족되는 거예요. 욕구가. 자꾸 무시당하고 그 무시당한 사람들은 뭐냐면 인정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또 그 거절감이 또 강한 거죠. 거절감에 관한 상처가 있고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뭐에 빠지냐면 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남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피곤한 것보다도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뭐 해도 끝까지 그 일을 막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도 하고 뭐까지도 하고. 그래서 일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고 칭찬 안 해주면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에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극단적인 게 뭐냐면 일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예요. 쉽게. 툭 하면 포기해요. 역시 나는 못해.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우울과 절망에 쉽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바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가 뭔 말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할게. 이게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 아이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어줘요. 공부해서 성적으로 보답을 해야 돼. 그 보답을 못하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엄마가 잘했어 그러지만 그 말이 잘했다는 말로 안 들려요. 왜? 공부만 해라는데 너는 공부 하나 못하냐는 거예요. 밥 차려주고 뭐 해주고 챙겨주고 용돈 주고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다 사줬는데 딱 하나 공부 하나 못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성적에 오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빠지는 게 뭐냐면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자기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뭔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다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고 선생님이 해주고 국가가 해줬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진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나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부모 원망만 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른 집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 다 시켜줘도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없거든요. 이게 다 엄마 책임이고 아빠 책임인 거예요. 나라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완벽주의에 빠져서 스트레스에 많이 빠지거나 허무주의에 빠지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3포 시대, M4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맡겼어요.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길 수밖에 없었죠. 큰애한테 작은애 키워라. 막내 기저귀 갈았냐? 어? 그러면은 시간 되면 놀다가도 와서 식사 준비하고 애 밥 차려주고 동생 챙겨주고 자기가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내는 거예요. 놀이를 할 때도 장난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만들어서 노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창의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애들끼리 규율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뭐를 하면은 그래 따라가자, 나는 싫은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조율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뭔가 책임성 있는 아이들로, 주도적인 아이들로 뭔가 되어 가거든요. 지금 인구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받은 세대가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래요. 그때는 가난했는데 뭐가 있었느냐, 부모가 터치를 안 했대. 그리고 애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책임을 졌대, 자기들이. 그래서 북극에 가서도 냉장고를 파는 거예요. 세계 어딜 가든지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해내는 거예요. 중동에 가서도 일을 하고 제조업에 가서 하루 12시간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강인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든지 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중엔 젊은 애들 보면서 라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꼰대란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은, 왜냐하면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물론 잘 자란 젊은이들도 많아요. 우리 이번에 성에 가서 우리 예준행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애들 둘이 그 뒤에 보면은 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방석이 아니라 그 매트를 깔아주거든요. 그 어른들, 청년들이 막 깔고 있으니까 초등학생 같은 애들 둘이 와가지고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목사님, 그 협력사역자 목사님 자녀들이거든요. 그게 자율성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딱 보고 일거리가 있네, 나도 도와주면 빨리 끝나겠네, 그러면서 자기들도 자발적 참여해서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많은 아이들이 엄마는 너는 공부만 해, 다른 건 하지 마, 왜 청소를 해, 뭐를 해, 그러면서 20살, 30살이 됐는데도 방청소 하나 못하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번에 방에서 얘기하는데 막 자녀 걱정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걱정하냐면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나는 딸을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 딸들 방이 요즘 더 지저분하대. 아들들 방보다. 더럽대 막. 마구간 같다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왜 아들들이 더 청소 잘하냐 봤더니 결론, 군대를 갔다 와서. 아들도 원래는 더러웠는데 얘가 군대 갔다 와서 좀 배워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들은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해. 근데 방청소도 못해. 큰일이라는 거예요. 얘 시집 보내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방청소를 못해요. 엄마가 야단치고 막 소리치고 하면 억지로 해요. 그런데 더럽네? 정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예쁘게 꾸밀까? 어떻게 정리정돈 잘할까? 이 주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 신념이 너무나도 나약하거나 부정적이 된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할 때 이들은 뭘 못하냐? 소통을 못해요. 부정적인 핵심 신념이 있으면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애들이 전화 포비아가 있어요. 전화도 못해요. 주문도 못해요. 전화 오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핵심 신념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를 해칠지도 몰라. 나를 나쁘게 얘기할지도 몰라. 내가 속임당할, 사기당할지도 몰라. 막 그런 것들이 핵심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핵심 신념이 좋지 않으면은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인 교수는 자기가 왜 문제가 있을까 하다가 핵심 신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깊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이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자기 스스로 한번 깊이 몰입을 했더니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부정적인 핵심 신념의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쉬운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보다 놀라는 거. 이것이 핵심 신념이에요. 저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게 핵심 신념인 거예요. 그것들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그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나의 핵심 신념에 아주 강력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나 그 상처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언어들, 반복되는 생활 습관들, 그런 것들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핵심 신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핵심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릴 때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에요. 사고를 치고 와도 믿어줘요. 네가 그럴 애가 아닌데 실수했구나. 무조건 감싸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세부 사항에 대해서 칭찬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또한 믿어줄 때 자율성이 키워지게 되고, 믿어줄 때 자율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 믿어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을 때 그 긍정적인 핵심 신념이 본인에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핵심 신념이 바뀌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쉬워요. 뭔지 압니까? 핵심 신념이 바뀌는 가장 쉬운 거는 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핵심 신념이 안 되면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내 핵심 신념보다 믿음이 더 커버리면 핵심 신념을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버리면 순종하거든요. 왜 순종하느냐? 핵심 신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뭘로 바뀌느냐?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은 긍정적인 분이셔. 여러분은 따라해 봅시다.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so good. 여러분, 이것이 핵심 신념이 되시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 내 인생에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를 해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것이 좋은 재료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나를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아니, 이해 못 해줘도 돼. 세상은 어차피 나는 다 끝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인정해주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인정 안 해줘도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런 핵심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 핵심 신념의 부정적인 것이 나를 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핵심 신념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연쇄살인마가 나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너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연쇄살인마가 예수 믿고 교도소 안에서 성자처럼 바뀌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싸움도 안 하고. 그게 뭐냐? 그 사람의 과거에 얼마나 큰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상처가 치유돼서가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놀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하시게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모래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큰 바위에 비하면 이 신발 속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껄껄껄껄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별거 아닌 거예요. 이제 그냥 털어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핵심 신념, 하나님께 대한 핵심 신념이 작으면 다른 것들이 커져요. 쉽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고 믿음이 안 좋을 때는 막 인간적인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하니까 자꾸 내 과거나 연약함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고 뻥뻥 치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어려움 당하고 다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핵심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의 핵심 믿음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모습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인간들. 아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인 걸 다 보고 나서 바로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 온 세상의 장자다. 너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복을 받아라.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추격해오면서 그 무기로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무사히 건너가고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 추격자들은 다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다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얼마 후에 목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마늘과 부추 먹고 싶다고 모세를 원망을 해요. 우리 애굽에서 있을 걸 괜히 광야에 와가지고 마늘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자식이 나오면, 아들 나오면 죽여버리고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고 입에 풀칠할 만큼이나 먹고 던져주는 부추, 마늘 이런 것 좀 준다고 해서 애굽대가 좋았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이 마음껏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자유인이 되고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땅에 곧 들어갈 건데 툭 하면은 원망 불평. 그들이 어떤 일까지 하냐? 음식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런가? 고기 먹고 싶다고 성경 보면 울어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애들은 울 수가 있죠. 고기 먹고 싶다고 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 그러면서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들이 길을 걷다가 길이 너무 힘들다고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핵심 믿음은 노예근성입니다. 노예근성. 노예들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리고 시킨 것만 겨우 해요. 자발성이 없어요. 주도성이 없어요. 책임을 안 져요. 시킨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러죠? 위로 갈수록 책임이 크잖아요. 말단은 책임이 거의 없어요. 사고쳐도. 책임은, 모든 책임의 가장 것은 윗사람들인 거예요. 시킨 대로 했는데요. 너 왜 일어났어? 김 과장님이 시켜서 일어났는데요. 김 과장! 본인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노예들은. 책임을 안 지는 대신에 책임 안 지는 사람은 뭘 하냐? 뒷담화를 해요. 불평불만을 해요. 이게 다 김 과장 때문이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리더십이 형편없어서 이렇지. 이게 노예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더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기까지 탈출시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근성인 거예요. 무책임한 거, 툭하면 원망한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은 계속 그렇게 많이 받았고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 살았던 자들, 이제 희망이 있잖아요. 절망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케게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절망하는 애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방에서 안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집에서 안 나오는 그 청년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엄청 늘어난대요. 한두 명밖에 애들 낳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오냐 키웠어요. 대학교를 60% 이상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중국에서 이 방영한 TV가 이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일본의 히키코모리,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예? 구석방족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중국에는 또 그 호칭이 있더라고요. 다 절망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려요.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인생의 목표가 없고 목표를 세우지도 않고 세우고 싶지도 않고 세울 줄도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의 노예 근성인 거예요. 그들의 핵심 가치. 그래서 좋은 일이 많아도 그때뿐이에요. 막 춤추고 기뻐해.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또 금방 원망해.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들의 핵심 가치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좋은 것이 앞에 펼쳐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청탐하고 그 좋은 땅을 보고 와서도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핵심 가치가 작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동, 부정적인 감정. 우리는 안 돼, 해봤자 안 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책망하시고 애단치시고, 그러나 또 다 기도 들어주시고 막 안아주시고. 근데 안 되니까 그들을 그 핵심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광야를 뺑뺑이 돌려요. 40년 동안 변화될 때까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요. 여러분, 여기서 교훈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시키지 않는 핵심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 여러분이 변화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광야를 40년 뺑뺑이 돌 것인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핵심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과거 상처 들여다보고 뭐 하면은 심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치유가 돼요. 그러나 또 생겨요. 믿음을 키우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셔. 지금 어려움이 생겼지만 이것은 다 지나갈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야. 내 희생과 섬김으로 나는 피해를 받고 손해를 받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 내가 전도를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거. 마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피해의식을 심게 해요. 너만 손해보잖아, 너만 안 되잖아, 응? 다른 사람 늦게 오고 혜택만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핵심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마저도 내주셨는데 그 은혜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시간이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몸이라도 바쳐드리오니 내 에너지를 써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달란트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드린 것도 감사한데,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한데, 성경에 봤더니 이것이 다 상급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나에게 상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알아주지 않은 곳에 진짜 상급이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늘의 상급이 많을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피해의식이 핵심 가치 있는 사람들은 남이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안 알아준다고 이제 시험에 빠져서 우울과 좌절과 다음에는 안 해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바뀌길 축원합니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셔. 오늘 다윗의 시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 34편.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13년, 10몇 년 이상 살았어요.
그 청춘을 다 날렸거든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했냐. 오늘 시편 34편 앞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이 블레셋의 왕 이름이에요. 왕. 중국을 황제라고 하고 우리나라 왕이라고 하고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하듯이 여기를 아비멜렉이 이 뒷말인 거예요. 이집트는 파라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호칭인 거죠. 이 블레셋 왕에게 앞에서 도망치려고 미친 척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죽이려고 하는 협박을 피해서 군대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가요. 이 블레셋의 왕, 그 성 가운데 하나가 가드예요. 가드성. 그 가드성의 왕의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투항을 해서 아기스에게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신하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신하들이 의심을 해요. 왕도 신하들의 말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눈치를 채고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도망치냐. 갈 데도 없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죽어요. 모든 걸 내려놔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대문에 비벼서 그저거리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까지 흐르고 딱 봐도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 15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습니까?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 두려운 일을 당하고 다윗이 신세한탄했다면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망만 다니고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이방 나라에 굴욕적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미친 체 하면서 내가 이런 연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나 상처예요. 평생 트라우마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기스의 아자만 들어도 나 가드성 가만 들어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논산훈련소 행해서 나 쳐다도 안 보듯이 나 다시는 가드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하고 나서 나와서 너무 기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이라 항상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n분의 1로 나누면 365일 감사해도 더 다 못 갚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나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핵심 가치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구해 주실 거야.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도 부끄러워 창피해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 구찬 지경에서 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빠져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의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런 일 당했다가 빠져나온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나를 보십시오. 여기서 공고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공고하다. 나는 공고함에 빠졌습니다. 이 공고함의 어원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가난, 재앙, 문제, 고통 이런 뜻인 거예요. 인생이 가난에 빠지고 몸이 아프고 재앙이 닥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서 너무나도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곤고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그 공고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죽을 위기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상황에 그런 공고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간증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용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공고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공고를 건져주셨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공고한 사람들아, 여러분들도 나처럼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공고에 빠졌을 때 무엇을 행했을까요? 우리 4절입니다. 4절과 6절입니다. 4절 먼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아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니까. 왕이 죽이는데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울 때 다윗은 뭘 했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공고함에 빠진 자들아, 두려움에 빠진 자들아, 나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지금 나처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6절은 직접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 공고함에 빠졌을 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나처럼 공고함에 빠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나처럼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뭘 하느냐? 자신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그 신념을, 믿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한 거예요. 얘를 왕으로 써도 되겠다. 얘를 왕으로 삼으면 다윗은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좋은 핵심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 자, 5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누구냐? 아까 3절인 거예요. 나와 함께 공고한 가운데 부르짖은 자들. 그들은 광채를 내고 그 얼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기뻐하라, 부르짖어라, 하나님만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 다윗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비록 내가 어려움과 환난과 이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선으로 이끄신 분이야.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대로 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대로 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이 핵심 가치대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책을 읽었더니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법, 그런 비슷한 책이거든요. 경제에 관한 책인데 그 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들은 마음이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보니까 마음이 이미 부자라는 확신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겠는데 나 부자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 될 거야,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과거를 추적해 봤더니 그 마음이 이미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평생 이 꼴 못 면할 거야, 이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바뀔 때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깊이 여겼던지 그 인생 경험 가운데, 야, 너희들 이거 아니? 이거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응?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자기 개인 경호원을 나한테 붙여주셨어. 여러분 개인 경호원 있으세요? 보디가드 있으세요? 하나님의 개인 수행 비서를 나한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셔. 자기 천사까지 나한테 보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아끼면 내 돈뿐만 아니라 내 직원까지 파견 보내준다는 거, 우리 회사에 나한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가 어떻게 다른 걸 아끼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천사도 보내주신다. 우리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곳, 여러분 가정, 교회, 일터를 천군 천사 보내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도 친밀해요. 거리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가까이 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맛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맛봐서. 응? 하나님께 막 뽀뽀하고 안아주고 손 만지고 막 그런 그분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맛볼 정도로 가까이 가길 축원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참 구김살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우리는 많은 구김살이 있죠. 전에 기도해도 안 들어줬어 하나님.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하나 봐. 이게 구김살인 거예요. 응? 구김살 없이 가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핵심 믿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이렇게 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믿음이 기도해봤자야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잘 되나? 이것이 핵심 믿음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다 똑같아. 예수 믿어도 변 안 돼. 이것이 핵심 믿음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변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다 뭐 불행이 닥치고 뭐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줘. 그럼 그것이 핵심 믿음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핵심 믿음은 뭐냐? 부족함이 없어. 그랬더니 진짜로 부족함이 없어요. 도망다니면서 배고프지 않거든요. 목숨 지켜주시거든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부족함 없는 인생 영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